이 성탄의 새벽에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동방박사들의 입장에서 예수님 탄생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탄생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나실 때와 장소가 이미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보면 야곱이 유언을 합니다. 근데 야곱 유언이 예언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규는 왕들이 들고 있는 그 막대기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로는 메시아입니다. 자, 그러면 메시아가 올 때까지 유다 왕권이 계속 된다는 그런 예언이죠. 그럼 반대로 해석하면요, 지금 유다 왕권이 끝났습니다. 유다는 망했고 이방인 헤롯이 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메시아가 올 때가 된 거란 말입니다. 장소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입니다. 같은 장소죠.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메시아가 오실 때와 장소가 지금 예언되어 있다는 것, 무슨 말일까요? 성경의 역사는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의 역사라는 겁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신약은 이미 오신 메시아를, 지금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참 세밀합니다. 참, 그런데요, 어둠의 영들의 도전과 반항도 참 세밀하고 치밀합니다. 자, 헤롯 왕이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기 마음을 숨기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8절 한번 같이 볼까요? 오늘 2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정말 경배하고 싶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정확한 위치를 알면 사람 보내서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을 꾸미고 있는 거죠. 여러분 2절도 보십시오. 2절 중반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의 말입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표현이 똑같죠? 동방박사들도 정말 예수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서 경배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헤롯은요,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메시아를 진실로 믿는 자와 메시아를 찾아서 죽이려는 자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똑같다는 겁니다. 경배한다는 것이죠. 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예배자의 모습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그 안에 살인과 미움을 감추고 있는 헤롯 왕, 너무나 섬뜩하지 않습니까? 정확히 어둠의 영들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동방박사들을 예루살렘으로 먼저 보낸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별이 베들레헴으로 바로 인도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베들레헴으로 바로 갈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 거쳐서 가게 하신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정작 하나님의 성전이 가까이 있는 예루살렘에 살면서도 마음은 하나님과 너무나 멀리 떨어진 그런 거짓 예배자들에게 진짜 메시아가 왔으니 이제 정말 제대로 예배를 드려보라 라고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 그쪽으로 보내서 메시아의 선포를 알린 거죠. 자, 여러분,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정말 어떤 예배자로 살아야 할까에 대한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동방박사들처럼 정말 순수하게 예수님 믿고 그렇게 믿음 생활 잘 할 것인가? 아니면 헤롯 왕처럼 내 안에 미움과 분노와 욕심이 가득한 채 그걸 숨기고 겉으로 드러난 예배자의 모습으로만 살 것인가? 아니면 헤롯 왕에게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낳을 것이다, 메시아가 낳을 것이라 알려준 그런 종교 지도자들처럼 머리로는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 말씀 믿지 못했던 그런 사람처럼 살 것인가?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바라기로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모습만 다 아시는 것이 아니라 속마음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예배자로 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방박사들은 오늘 보니까 마치 신하들이 왕 앞에서 예물 드리는 것처럼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동방박사들이 몇 명 있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예물을 3가지 드렸으니까 3명으로 알고 있지만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았을 수도 있고 2명이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3가지 예물을 드리는데요. 자, 11절을 한번 다시 보시죠.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이 중요합니다.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예수님께만 경배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리아나 요셉에겐 경배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사람이니까. 우리가 오직 경배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3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마다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을 드리나요? 보배압을 엽니다. 아주 귀한 보석함을 엽니다. 그 안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들어있습니다. 황금은 전통적으로 왕을 상징합니다. 왕권을 상징하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신 그 천국 길이 유리처럼 맑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천국의 길이 금입니다. 왕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유향과 몰약 사실 비슷합니다. 아라비아 지방에서 나온 나무에서 추출한 아주 향기 나는 액체입니다. 유향도 보통 장례 때 시체에 바르는 그럴 때 주로 쓰였고요. 몰약은 조금 특별한 성능이 있습니다. 마취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누군가가 몰약을 포도주에 타서 예수님께 드리죠.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나요? 거부하십니다. 마취제 역할이 있으니까 거부하시고 온전히 그 고통을 다 감당하십니다. 또 어떤 역할이 있느냐? 마취제 역할도 있습니다. 방부제 역할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체에 그 장례 때 그 몰약을 바르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2가지로 나눠지는 거죠. 왕권을 상징하는 황금과 장례 때 쓰이는 유향과 몰약. 왕권과 장례를 상징하는 그런 제물을 드린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는 예물이었던 겁니다. 동방박사들은 그걸 드리면서 그걸 몰랐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세밀하게 준비하신 겁니다. 신약에 보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향유를, 그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걸 지켜보고 있던 어떤 사람이, 아니 이 값비싼 향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왜 이걸 허비하는가, 낭비하는가 책망합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이 여인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사랑하는 주님께 드렸을 겁니다. 장례를 생각하지 않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장례를 준비하는 귀한 것으로 받으신 겁니다. 나는 가장 좋은 것을 드렸을 때, 내 마음을 다해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더욱 의미 있는 것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동방박사도 그렇고 지금 이 여인도 그렇고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예수님은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드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예물 드리는 오늘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꼭 물질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걸 드렸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천국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에 의미 있는 것으로 바꾸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물만이 아니라 어떤 물건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을 예수님께 다 맡겨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내 삶을 예수님 정말 알아서 다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맡기면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는 오늘, 여러분의 삶 자체가 우리 예수님께 드려지는 최고의 예물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하며
내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최고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 하나님은 또한 가장 의미 있는 것으로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정말 보잘것없고 연약한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최고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이 성탄의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 하루 동안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